주일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장소는 다 알고 계시죠? 9시 반, 11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서 예배 드릴 텐데 벌써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분들 만날 마음이 설레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아직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께서도 가정에서 또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함께 소망으로 바라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께서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오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설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드리는 예배의 한 시간을 통하여서도 주님 앞에서는 감격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우리의 소원도 아랠 뿐만 아니라 주의 마음도 깨달아 듣는 오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의 참된 종으로서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면 흘리밀세. 제우스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피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태초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는 자주 이러한 주의 은혜를 잊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교만함으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임을 잊고 나의 단점과 나약함만을 바라보며 한없이 자존감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저 성경 속 말씀 속 하나님만을 듣는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이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떠들썩하며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기도 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을 모른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너무나 많은 사단의 공격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지체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있기도 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주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사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육이 병들어감보다 내 영이 병들어감을 더 두려워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각자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사 분별의 영을 부어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 영아부서부터 청년부, 사랑부까지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사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언제나 다시 주께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의 교회 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셀의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사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주님 평안한 쉼을 허락하셔서 지친 마음에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주님 그들의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사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시옵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 사무실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은혜의 교회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운 곳을 찾을 때까지 저희가 모두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과 지혜를 주시옵고 순적하게 잘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주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저희 마음의 모든 짐, 걱정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 주께 집중하여 오늘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장경욱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들이 저희 마음에 잘 심겨지고 그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협력하는 말락 원주미 교회, 임마누엘 이란교회, 그리고 뉴 리빙스톤 선교교회도 기억하여 주사 동일한 은혜 내려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주를 예배하는 이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19일 다음 주일부터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온라인 예배와 병행하여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장소는 코키틀람 이규제큐티브 호텔 2층에 있는 넓은 홀입니다. 한 번의 예배 시간에 50명 이하의 인원 규정을 준수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은 오전 9시 30분에 1부, 오전 11시에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착석하시게 되고 가족들은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가운데 일부 예배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보다 많은 교우님들이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되는 2부 예배보다는 가급적 일부 예배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예배 인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1부, 2부 예배를 드릴 경우 50명이 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별도의 예배 참석 신청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후 예배 참석 인원이 증가할 경우 예배 시간 조정과 신청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배실에 입장하실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비치된 손 소독제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예배 후에 사용한 의자와 기기는 바로 소독을 할 예정입니다. 헌금은 예배실 입구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고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예배실 앞 테이블에 비치된 양식에 자동차 플레이트 넘버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실에 입장하시기 전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에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교우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상반기 결산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함께해 주신 모든 교우님들의 정성과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월 14일 화요일부터 주중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요일별로 다른 주제로 진행되는 주중 예배를 통하여 많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며
저희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충원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교회 등록 양식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주시면 새가족부에서 바로 교회 등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교회 홈페이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다 아시는 주께서 특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일일이 공급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것 있다 할지라도 족하늘해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드리는 예물 또한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난 빌라도의 십자가 재판에는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법정을 가운데 두고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 무리들과 또 예수님 사이를 오가면서 이 재판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법정 바깥에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관정, 그 법정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의 십자가의 재판은 총 7번 법정 안과 밖을 오가면서 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오가는 과정이 바로 빌라도 재판의 진행 사항이기도 한 것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재판의 순서를 보기 위해서 도표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처음은 아웃사이드에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사형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으니 재판을 벌여 사형을 선고해달라라는 요구인 것이죠. 그러자 빌라도는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첫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또 아웃사이드 밖으로 나가서 그에게는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전히 성난 무리들을 위해서 타협책으로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이 둘 중에서 선택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 성난 무리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안으로 들어와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웁니다. 여기서 이 가시의 헬라어 원문이 아칸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무 이름 아카시아가 바로 여기서 유래된 바로 그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카시아 그 가시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카시아 가시는요 무척 크고 날카롭고 아주 억센 가시인 것입니다. 그런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서는 가시에 박혀 피가 흐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들의 입술은 조롱하는 거 맞지만 그들의 말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그런 의미로 한 말이지만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자 바로 십자가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조롱하고 아무리 멸시하고 아무리 믿지 않아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또 아무리 핍박해도 그리고 아무리 침을 뱉어도 여러분 구원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은 믿지 않아도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분명한 진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웃사이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그다음에 네 번째 사건 바로 그것이 이 채찍질과 이 가시관인데 이것이 전체적인 7번의 그 안과 밖을 오가는 과정 가운데서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이 사건을 중심으로 앞뒤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짝을 이루면서 대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1, 2, 3, 4 다시 3, 2, 1 이 순서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무죄 선고를 한 뒤에 빌라도의 두 번째 무죄 선고가 또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을 에케 호모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연히 죽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두 번째 대화를 나눕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그러자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제가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는 자신에게 예수님을 놓아줄 권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모든 어서리티 권한은 누군가 준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계획하는 일들을 내가 일을 처리하고 결정하는 모든 그런 일들 누구의 권한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권한이다 생각하고 내 권한이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해서 그 결과가 보통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웠습니까? 아니면 후회할 만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까? 물론 때로는 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낭패를 볼 때가 많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결과뿐만이 아니라 그 결정하는 그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참 쉽지가 않죠. 고민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안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될 것인가 두렵기도 합니다. 이런 빌라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자신이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지금 그는 실제 현재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빠져나오기 힘든 딜레마에 그가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권한 때문에 오히려 그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는 오명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권한, 어서리티는 하늘로부터 내려옴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은 heavenly authority, 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권한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heavenly authority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 authority 안에
보호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국민은 나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권을 믿기 때문에 Heavenly Authority 보호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한을, authority를 믿을 때 그 믿음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혼란스럽고 많이 불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두려움을 온통 안고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하면 그 불안이 평안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개와 같은 그렇게 뿌연, 앞이 보이지 않은 그런 앞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Heavenly Authority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분의 통치를 믿고 있는 나에게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 믿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오토리티 안에 있는 자,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앞날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무실을 9월 말까지 이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셀리더 모임을, 전체 모임을 온라인으로, 줌으로 했었습니다. 다들 염려가 이제 있었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하나. 그래서 사실 교회 사무실을 얻는다는 것이 이 근방에서는 그 시청의 조닝 때문에 결코 쉽지가 않은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염려들을 했던 것이죠. 근데 셀리더 모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셀리더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꼭 사무실만 얻어야 합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에서는 주택을, 집을 사무실로 사용한 적이 있다고. 그때가 바로 셀리더 모임이 이제 거의 끝날 무렵이었는데 이때부터 모임이 새로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들이 막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마무리 기도를 하고서 그 줌방을 나갔는데도 거의 모든 셀리더들이 나가지 않고 남아가지고 아주 길게 오랫동안 교회 이야기를 나눴답니다. 사무실 렌트하는 비용보다는 주택을 구입하고 모기지를 내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나눈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 사무실과 또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면서 하우스를 찾아보고 있고 구입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조만간에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오늘 저희 교회 그 상반기 재정 그 보고를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전국에도 저희 교회는 놀랍게 오히려 자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용이 줄어든 것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님들이 정성으로 모아주신 헌금이 지난해보다 월등히 지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 어려운 시국에 모든 교회든 기업든 마찬가지죠. 어려운,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인데 오히려 이때 교회 재정이 더 튼튼해지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모든 성도분들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저희는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토리티를 믿고 의지하는 그 길이 우리의 두려움도 사라지고 우리의 불안도 사라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힘을 의지할 때 혼란이 있죠. 내 지혜를 쓰려고 할 때 알지 못하는 어두움과 혼동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서리티는 우리에게 평온을 주십니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응답으로 역사하심으로 평온함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피로 세우신 교회, 반석 위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축복이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둡고 풍랑이는 그런 폭풍과 같은 세상을 우리가 항해할지라도 오히려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실 것이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알지 못하는 길을 우리가 두려움을 떨면서 걸어갈지라도 오히려 그 길이 지름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 모든 은혜의 식구들이 믿고 걸어가야 할 그런 길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길 가운데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손붙들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찬미하며 걸어가는 이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그는 여러 차례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왜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까? 그는 왜 유대인들의 그 압박을 뿌리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말았을까? 빌라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후로 10년 동안 유대 지역을 관장했던 총독이자 군인입니다. 스페인 태생으로 노예 출신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가 군인으로 있다가 로마로 오게 되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그가 출세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그의 결혼입니다. 황제 그 아우구스투스의 딸인 율리아 공주의 막내딸, 바로 그 막내딸인 글라우디아와 빌라도는 결혼합니다. 바로 황제의 손자 사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장모인 그 율리아는 아버지인 황제가 그 딸을 싫어하고 기피할 만큼 아주 퇴폐적이고 문란했던 그런 여인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집안의 자제들이라면 율리아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이 결혼을 했던 것이고, 오히려 이 결혼을 통해서 신분 상승의 꿈을 이루게 되고 결국 출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AD 26년 유대 지역 6번째 총독으로 그가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임하면서부터 그의 실수와 실패가 시작됩니다. 전임 총독들이 그 유대인들을 신중하게 다뤘던 것과 달리 그는 유대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그 황제의 깃발,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그 황제의 깃발을 보란 듯이 예루살렘 성에 그는 가져와서 꽂게 합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을 포위하고 너희들이 해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협박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히려 거의 다 두려눕습니다. 우리를 다 죽이라. 그는 유대인들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포기하고 깃발을 제거하게 됩니다. 부임하면서부터 그 첫 시작부터 유대인들과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수로를 만들면서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성스러운 봉헌물인 고르반에서 돈을 인출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항의하는 유대인들이 항의를 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폭력으로 진압하면서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유대인들이 황제에게 상소를 올리게 되고, 이에 따라 빌라도에게는 계속해서 로마로부터 경고가 내려오게 됩니다. 더 이상 소동이 일어나면 너의 자리가 위험하다. 계속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상소를 하게 되면 빌라도 너는 물러나야 한다. 빌라도의 입장이 매우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에는 그가 굴복하고 넘겨주게 되었는가? 바로 이런 배경이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는 두려운 것이고, 그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그의 두려움은 바로 그의 바로 앞에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그 청년,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의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는 말을 듣자 더욱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빌라도에게 아내는 그에게 신분 상승을 이루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보듯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현명한 길을, 가장 옳은 길을 알려준 가장 소중한 아내, 바로 그의 아내 글라우디아입니다. 이 아내가 갑자기 꾸게 된 이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녀의 이 꿈은 바로 하늘의 징표이자 빌라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만약에 그가 그날 그의 아내의 말을 따랐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풀어주었다면, 물론 이런 가정은 소용없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그는 역사에 두고두고 남는 큰 죄를 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많은 남편들이 다른 사람의 말은 다 잘 들어도 한 사람의 말은 잘 안 듣습니다. 아내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고사성어도 있다는데 참 안 되죠.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악인으로 남지만 이 아내 글라우디아는 그리스 종교나 또는 이집트에는 콥틱 종교 쪽에서는 이 글라우디아가 세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언제나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가론 유다에게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주님이 계속해서 초유의 만찬 자리에서 계속해서 여러 번 주셨습니다. 빌라도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악인으로 운명지어진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해치지 마라. 아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은혜를 붙잡지 못하게 된 이유가 또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자신을 압박하는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바로 황제였던 것입니다.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줄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는 사람이 황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몰아붙입니다.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말에 결국 그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재판석에 앉아서 외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굴복하지 않았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순간 대제사장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맙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 순간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없는 분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무서운 말을 지금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말은 장차 역사에서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AD 70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다 무너진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1948년까지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았던 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들 말 그대로 우리에게는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는 누구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은 누구시고, 나의 모든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경외해야 할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라는 이 마음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진리로 굳건하게 뿌리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마음 안에 뿌리내리지 못하면 항상 진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이깁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그들의 소리가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울려 퍼져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승리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온갖 소리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온갖 잡음들이 우리를 재촉해서 우리를 누르고 오히려 우리를 이기는 것, 이것이 세상에 굴복할 때 일어나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바로 빌라도에게 지금 일어난 것이고 결국 빌라도는 굴복합니다. 근데 그는 굴복하면서 한 가지 예식을 치르면서 굴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말을 듣고 우리가 당하겠다 유대인들이 외칩니다. 그리고 그 외침 그대로 그들에게 그 비참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무죄하다. 빌라도는 손을 씻습니다. 과연 무죄한 거 맞습니까? 나는 결백하다. 어쩔 수가 없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든지 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 나는 용기가 부족했던 것뿐이지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손을 씻지만 손을 씻어도 우리의 마음의 양심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심은 씻겨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크게 시험당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예수님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진짜 이 재판정에, 십자가 재판정에 선 사람은 바로 이 빌라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씻어야 할 물은 책임을 회피하고 손을 씻는, 그렇게 손을 씻었던 그 빌라도의 대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던 주님의 대야에 손을 담그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씻어야 할 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미워하거나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로마 군인들처럼 그런 일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용기 없어 무너지는 그 빌라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두려워 굴복하는 그 빌라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작은 세상의 이익 때문에 잠깐 눈을 감는 그 빌라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평판이 두려워, 소문이 두려워, 우리 마음이 움츠러들고 신앙의 길로 굳건하게 걷지 못하는 그 빌라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켜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인생 가운데 반드시 체험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찝찝한 마음으로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마음에 죄송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담고 살아가는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아니라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세상 가운데는 내가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러나 무릎 꿇지는 않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살아간 저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 예수님의 재판에서 보게 되는 최대의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사형 판결 없이 사형이 집행된 것입니다. 성경은 빌라도의 판결과 선고 없이, 공식적인 선고 없이 십자가 처형이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어떤 선고도 없이, 판결문도 없이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넘겨주다, 파라디도미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판은 판결 없는 재판이고, 그리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선고 없이 사형이 집행된 재판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도록 또 넘겨준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것이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파라디도움이 넘겨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넘겨주다는 무엇인가? 이 모든 일 뒤에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파라디도움이,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넘겨주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넘겨주셔서 피 흘린 것입니다. 그 피 흘림으로 받은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시 사는 인생입니다. 중생한 인생입니다. 구원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 모든 크리스찬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죄인을 구원하는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우리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구원의 그런 근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선포가 약해지면, 구원의 감격이 약해지면 대신 커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선포가 약해지면 대신 세상에서의 행복이 크게 외쳐집니다. 나의 행복들. 그래서 성경 말씀도 행복을 위한 지침서로 여겨지게 되고, 하나님의 준엄하신 말씀까지도 나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으로 변질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듣는 청중들을 즐겁게 하는 감동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개개인의 삶에서 되살아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참 능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참 능력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겨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권능과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다운 은혜인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우리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은 목숨까지도 주셨는데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향한 모든 은혜와 축복과 선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구원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안에 빌라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용기 없어 빌라도가 되고, 두려워서 빌라도가 되고, 세상의 이익에 유혹이 되어서 빌라도가 되고,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서 빌라도가 되는 그 많은 빌라도가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참된 능력은 오히려 십자가의 믿음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나아가는 그 일이 참된 능력이요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눈앞에 어떤 현실과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는 나의 목자는 오직 주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오늘 고백하오니, 나의 흔들리는 마음을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유혹과 현실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우성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지킬 때,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자기를 부인하는 나의 부인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곳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고 우리의 새로운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목장들이 펼쳐져 있음을 믿습니다. 푸른 초장은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좁은 길 가운데 나타난 것임을 믿고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특별히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더욱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굳건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믿음과 감격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오늘 거룩한 예배가 오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 우리의 마음마다 십자가의 능력 위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십자가
그 안에 나를 향한 모든 하나님의 주님의 선물과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십자가 붙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주님,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는 어두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면 오히려 우리의 귀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눈을 새롭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릎 꿇을 때 평안한 것이요, 아버지께 무릎 꿇을 때 힘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용기로 일어나는 저희 모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나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의 십자가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음을 오늘 고백하며 믿고 따르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삶을 드리는 자, 순종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뛰는 이 가슴에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늘 붙들고,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며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는, 변화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는 우리 모두 모든 은혜의 교회 식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넘겨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위로하심이 험한 십자가를 붙들기를 소원하며 내 안에 있는 빌라도를 회개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위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